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호세아 1장,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일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본문들이네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죠. 네,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게 오늘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게요. 단순히 뭐랄까? 약속을 잘 지키신다?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분의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한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지,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 같은 걸 의미하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군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나 상황은 뭐 늘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정반대라는 거죠. 절대적이고 믿을 수 있고 오늘 본문들이 바로 그 성실하심의 여러 얼굴들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 얼굴들이요? 네, 때로는 뭐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으로 아니면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이해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으로 말이죠.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하나의 주제인데 이렇게 다양한 결을 가졌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하 9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정말 숨가쁜 이야기가 펼쳐지죠. 맞아요. 굉장히 극적이죠.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예후 발밑에 깔고 나팔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외치는 거요. 왕하 9장 13절.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아주 상징적이죠. 근데 이런 갑작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나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아합 가문이 저지른 그 심각한 죄악들 있잖아요. 네. 우상숭배,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거든요. 예언이 있었군요. 네. 그 말씀을 바로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즉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그 공의에 대한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공의에 대한 성실하심? 그리고 둘째는요. 동시에 이 심판이 그냥 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가의 그 폭정 아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언약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그 특별한 약속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특히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언약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깨뜨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양면적인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되네요. 그렇죠. 심판조차도 결국은 그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 계획, 약속 이행의 일부라는 거죠.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 성실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봤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삶, 특히 믿는 사람의 일상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죠. 네. 여기서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 꽤 퍼져 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물질주의 경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라고 촉구하죠.
딤전 6장 11절 말씀. 네, 그 구절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와, 정말 많은 덕목들인데요. 이걸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권고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세상이 쫓는 헛된 가치, 즉 물질 대신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의 성품인 의, 경건,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추구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실한 삶이라는 건 그냥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과 성품을 믿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꾸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의와 경건을 따르라는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율법주의나 위선으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는 것과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 점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덕목들을 따르라, 펄슈하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아, 믿음의 싸움? 네,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 이 모든 덕목의 기초가 믿음과 사랑에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동기가 될 때 의와 경건은 딱딱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군요. 네, 우리의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지 그걸 뭐 우리가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닌 거죠. 네, 응답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우리의 노력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아,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막 애를 써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니까요. 만약에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실패하고 배신했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마 세 번째 본문인 호세아 1장에서 그 좀 충격적인 답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세아 1장. 이건 뭐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호세아 1장 2절에요. 네, 그 구절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갖 우상 섬기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를 선지자의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냥 온몸으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아, 상징적인 행동이었군요. 네.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 이름 있잖아요. 이스라엘, 흩으심, 로로아마, 긍휼히 여김받지 못함, 로암미, 내 백성의 아님. 이 이름들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담고 있어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선지자 개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수치였을까 싶어요. 상상하기 힘들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배신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냥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역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설 속에 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버림받아 마땅했죠. 언약을 깬 배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호세아의 결혼, 그 자녀들의 이름, 이게 분명히 곧닥칠 심판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 네.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다시 루하마, 긍휼히 여기는 자와 암미,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죠. 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끔찍해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 속에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에 대한 약속,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성실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명령 자체가 이스라엘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끈질긴 사랑과 약속의 표현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아마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게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패역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신실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입니다. 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문제도 참 중요하죠. 마지막 본문인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가장 긴 시편이죠. 그중 오늘 살펴볼 부분에서 기자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특히 75절 고백은 정말 주목할 만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네, 바로 그 구절. 자신이 겪는 괴로움조차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앞서 본 열왕기야, 디모데전서, 호세아에서 본 성실하심과는 또 다른,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성실하심인데요. 그렇죠.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니 얼핏 들으면 완전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걸까? 진짜 신실하신 분 맞나?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완전히 반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고난 자체에만 막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유익,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고난 뭐뭐를 본 거군요. 네, 그가 7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 말씀도 있죠. 즉, 그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그냥 불행이나 우연 또는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 이렇게 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로 해석하는 아주 놀라운 통찰에 이른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도 성실하심이다라는 고백이 결국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신실한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고통을 그냥 정당화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적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위로나 소망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하게 짚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모든 고난은 다 유익해 라거나 고난은 좋은 거니까 불평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다 설명하거나 고통 자체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든다. 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신 게 아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신뢰죠. 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절망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영적인 지혜이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지켜주고 소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통찰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열왕기하의 그 역사적인 심판과 구원, 또 디모데전서의 개인적인 삶의 기준, 호세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시편 119편의 고난 속에서의 연단,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 정말 다채롭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내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처럼 때로는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중하고 공의로우시고요. 네, 그렇죠. 또 디모데에게 권면된 삶처럼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할 거룩한 기준이 되시기도 하죠. 또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처럼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 끈질긴 사랑.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조차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후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좀 더디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그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계신지요? 혹은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당신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고 계신지요? 아니면 지금 시편 기자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을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냥 성경 속 이야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조용히 당신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었던 증거는 없었을까요? 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요? 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혹은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던 그분의 신실하심의 흔적들,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합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약속, 예후를 세워 성실히 이루신 주님. 세상은 돈의 사랑으로 유혹하나 오직 주의 사랑만 의와 경건을 따르라. 주의 성실하심 영원토록 변치
않네. 주의 말씀과 언약은 견고하니 패역함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심도 성실하심이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듯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 계신 주님, 심판의 이름으로 자녀를 불렀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변치 않는 사랑. 오, 주의 성실하심 영원토록 변치 않네. 주의 말씀과 언약은 견고하니 패역함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심도 성실하시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어 주의 인내를 더욱 깊이 배우네. 오, 주의 성실하심 영원토록 변치 않네. 주의 말씀과 언약은 견고하니 패역함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심도 성실하시니라.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니 주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믿으리. 나도 의와 경건으로 성실히 살아가 주님께